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그 소설 가운데 톰 소여의 모험, 또 왕자와 거지, 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런 작품들을 썼던 그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리고 그 문학계의 전설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작품만 잘 쓴 게 아니고 그 애처가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애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크 트웨인이 자기 친구였던 찰스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 찰스에게 여동생이 있다라는 걸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사진을 보고 한눈에 그냥 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여동생을 좀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올리비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이게 만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찰스가 한 번은 그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파티하는 곳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가 가서 이 파티에 가서 함께 하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올리비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설레고 너무 좋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올리비아를 만났을 때 파티가 다 끝나고 이제 아쉽게 헤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온 거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마차를 타고 이제 파티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조금 늦게 이렇게 파티장에서 나가면서 이 마크가 거기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마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절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이 안에다가 이제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이제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크가 일부러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2주 동안 그 집안에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올리비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막 계속해서 구원 요청을 합니다. 나이 차이가 10살인가 아마 차이 날 거예요. 마크가 훨씬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런데 아마 집안에서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끊임없이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쉬를 하는데요, 16번째까지도 안 됐어요. 근데 17번째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이 마크 트웨인이 얼마나 이 여자를 좋아했던지 자기는 이 세상에서 이 올리비아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다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계시면 그곳이 다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은 그 올리비아라는 여인을 너무 이제 좋아한 거죠.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결혼 생활은 그렇게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3명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좀 가정사가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특별히 올리비아를 너무 사랑했는데 올리비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얼음 빙판길에 넘어져 가지고 다친 뒤로부터는 이렇게 잘 회복이 안 돼서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앓고 지내는, 몸이 좀 안 좋은, 이게 계속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마크가 올리비아를 안 좋아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한 번은요, 아내가 이제 침실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새들이 너무 시끄럽게 지저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크 트웨인이 어떻게 했냐면 창문에다가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새들아 울지 마라, 내 아내가 자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무에다가도 새들이 하도 울어대니까 나무에다가도 써놨대요. 새들이 어떻게 그거를 읽겠어요. 그러나 그 썼다는 거죠. 새들아 울지 마라, 내 아내가 자고 있다. 이 정도로 아내를 아끼고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이 한 사람이 그 한 여인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참 대단한 노력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실은 다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단하게 노력을 하고 아마 마크 트웨인 못지않게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한계를 딱 만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은 그것으로 온전한 행복을 다 이루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여인을 사랑했냐면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이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외삼촌에게 이제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7년을 일하고 수고를 하게 되는 이제 일을 하는데요. 외삼촌이 첫날 밤 이 라헬을 이 신혼방에 넣어준 게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이제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 야곱을 속이게 된 거죠. 자기는 라헬을 더 좋아하는데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연격결에 이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삼촌에게 따져서 다시 자기는 레아를 달라 해서 이제 14년을 이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영겁 후 4명의 아이를 이 레아를 통해서 낳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라헬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이제 불안한 거죠. 나는 이렇게 태문이 안 열리는데 레아 언니는 저렇게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라헬이 아무리 해도 자기는 아기가 없으니까 이 라헬이 참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종이었던 비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 야곱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라에게서 2명의 아이가 출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 레아도 거기에서 또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몸종이었던 실바라는 여인을 이 야곱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바도 2명을 낳게 되고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2명의 아이를 더 낳게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다 됐는데 모든 여자들은 다 이렇게 아기를 다 잘 낳았는데 이때까지도 아이가 없었던 게 누구냐면 라헬이 아직도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라헬의 태문을 비로소 열어주십니다. 그때 나왔던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이 야곱이 그 요셉을 얻었을 때 나이가 노년에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얻은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얻은 아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이제 손주를 보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얼굴에 그 기쁨을 제가 다 보면 감추지를 못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세요. 난 보여달라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도 와서 막 보여주고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연애하는 걸 보면요, 이게 얼굴에 저 사람 지금 연애하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얼굴에 감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러니까 요셉 그 야곱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옷도 좀 다르게 입혀줬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만약에 이런 집안에서 사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이때부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편애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자, 그런데 야곱도 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더 사랑했다고 했지 나머지 자녀들 다 미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나머지 자녀도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4절로 가면요,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대할 때 그 아버지가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하니까 함께 이렇게 대할 때도 편한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비밀을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요셉이 또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만 들으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집안 분위기가 긴장감이 막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요셉이 꿈을 꿔요. 그러면 아니 꿈을 꾸면 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아버지도 이제 나무라고, 그 다음에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 꿈을 꾸고 자기의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던 중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이 저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 애를 우리가 한번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면 그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형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셉을 잡아다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양심에 좀 찔림을 받았던 몇몇 사람들이, 야,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제 아마 다시 꺼내가지고 혼을 내줬으니까 다시 꺼내서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그 구덩이에서 꺼내서 지나가던 노예 상인에게 이 돈을 받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날 이후로 이 요셉의 가정에 화평이 다 깨져버립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 형들도요, 나중에 이 형들의 고백을 봤더니 마음속에 동생을 팔아놓고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뭔가 죄책감이 있고요, 늘 뭔가 그 마음속에서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이후부터 형들도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불편한 채로 이렇게 덮고 그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계속 덮어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이제 그 요셉이 동물에게 잡혀 먹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거짓말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야곱이 자식들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너무 애통해하고 절망스러워하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모든 화평이 깨져버리고 이게 이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집안이 늘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린 생각해야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을 어떻게든 상처 없이 아픔 없이 갈등 없이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없고 갈등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그 가정의 화평은 지켜질까요?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갈등과 상처가 있을 때 그 가정은 무조건 다 화평이 깨지느냐? 절대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형들만 실은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은 혼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들이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을 때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이 요셉이 볼 때, 또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래서 팔아넘길 때 그 돈을 세고 있는 그 형들을 볼 때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기를 파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그야말로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형제들이 자기를 팔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마 상처 받을 대로 받았을 거예요. 어디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아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구덩이만 생각하면 벌벌 떨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마 요셉이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삶에는요, 화평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셉은요, 그 뒤로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는데 거기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사람이 화평이 없어지면요, 일할 의욕도 안 납니다. 그러면 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막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 이 독한 것이 나오니까. 그런데 요셉은 보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이 인정하는 총무의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구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화평이 깨진 모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갔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데도,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분이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못 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화평의 마음을 잘 지켜가서 나중에는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또 총무를 시켜줘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총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화평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가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은혜가 이 요셉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요, 상처를 받았어요. 편애를 당했고,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또 본처가 아닌 첩의 자식이면 더 차별을 당했을 거예요. 그 차별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 형들은요, 그 모든 상처를 어떻게든 자기들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 집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을 없애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들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지 자식을 상처받지 않게 키워보려고 그렇게 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 속에 갇혀있는 삶을 살고요. 요셉은 상처를 정말 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연합을 했는데 이 사람은 혼자 그 상처를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아픔을 당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놀랍게도 그 삶의 자리에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섰는데,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형들을 나중에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위로하는데 이게 보통 위로가 아니라 형들을 안심시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창세기 50장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안심시킨 게 아니라 간곡한 말로 위로할 정도로 이 요셉이 넉넉한 마음으로 형들을 지금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하면 똑같이 상처를 받았는데, 똑같이 갈등과 아픔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화평이 다 깨진 삶을 살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요셉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바로 창세기 50,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바로 그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어땠다는 겁니까? 형제들은 자기가 힘을 써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 화평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요셉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한다는 것을 직접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자신의 모든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요셉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인 그 헐버트 웰즈라고 하는 분이 쓴 단편 아주 짤막한 그 소설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 스토리가 뭐냐면 이 대주교가 하나님 앞에 늘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데 매번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막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루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진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냐, 무슨 일이냐, 그렇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교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실까요? 죽어버릴까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지금 앉아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매 순간 속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의식이 늘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속에서도, 기도할 때도 이거 그저 종교적인 어떤 습관 속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지금 바로 옆에, 내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긴장감, 그런 어떤 전율,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냐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느낌마저 사라져버린 종교적인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요, 내가 그 볕단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다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했다는 꿈을 꿨는데, 내가 앞으로 더 잘 돼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나한테 다 인사하는,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막 존경해주고, 이런 내가 꿈을 가져야지, 내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실은 그 꿈은 요셉이 시작한 꿈도 아니고, 요셉이 만들어낸 꿈도 아니고, 요셉이 막 열망했던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실은 누가 시작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게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신 꿈인데, 너무 놀랍게도 요셉 이전에 보면 이 창세기 35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어느 한 군데도 야곱아, 너 더 열심히 살아,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누가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야곱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있기 또 전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형제가 많이 있는 게 아니죠. 한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야곱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야곱 다음 때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야곱 다음 때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잖아요.
이것도 야곱에게서 결국 찾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야곱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 지금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꾼 꿈은 요셉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시작하신 꿈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요셉이 이런 꿈을 꿨어.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바리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꿈을 지켜서, 그래서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성공했어.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도 이런 꿈을 가져. 꿈을 포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은 많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실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요, 요셉이 꾼 꿈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형들이 다 애굽의 총리였던 그 요셉에게 절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꿈대로 보면 부모님들도 와서 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절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 요셉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가 아니라 요셉의 그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보면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요셉을 보면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는 머리가 안 숙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드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은 이 요셉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린 것은 누굽니까? 요셉을 통해서 다시 그 가정을 다 온전히 구원해내는 일을 누가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누가 인정했습니까? 요셉이 그걸 이제 알고 고백한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을 시작할 때 그 꿈을 거절하지 않고 그 꿈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요셉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이 야곱의 가정에 축복의 씨앗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 속에 이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이것은 선녀와 나무꾼 후속 이야기입니다.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가 시집 못 가고 있던 선녀가 나무꾼 만나서 시집 가가지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친구 선녀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나도 좀 시집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뭐냐 하면서 이 친구 선녀가 그 목욕하다가 나무꾼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든 나무꾼을 한번 만나보려고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 이 선녀가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목욕을 하고 있어도 나무꾼은커녕 개미 한 마리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아주 허름한 옷차림을 한 나무꾼이, 아주 건장한 체격의 그 나무꾼이 거기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녀가 그 나무꾼을 알아봤지만 그러나 모른 채 하고 다 이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도 소식이 없어요. 봤더니 그 나무꾼이 자기를 보더니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무꾼을 불러 세웠어요. 아니
당신 지금 나무꾼 아닌가요? 그러면 왜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 하는 이야기가, 저 나무꾼이 맞긴 맞는데요, 저는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이지 나무꾼이 아니고 금도끼 은도끼의 나무꾼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제 재밌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데, 근데요,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실은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그 틀 속에서 나는 언제나 금도끼 은도끼의 나무꾼이다, 이 틀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 금도끼 은도끼 나무꾼이든 선녀와 뭐 나무꾼이든, 아니,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프로포즈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 갇혀서 다른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요, 요셉이 형들하고 불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 하나 꿨다고 해서 불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평소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뭐 이렇게 아마 고자질 하려고 했겠어요. 아버지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버지 이건 이렇고요, 형이 이번에 뭐 했고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형들이 어떤 거죠? 막 질투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불만을 가진 거죠. 근데요, 사람이 그런 불만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틀 속에 딱 갇혀 있으면,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똑같은 상황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불편해하고 분노하고 그들이 화를 내고 질투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틀을 가진 사람은요, 요셉이 와도 못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이 와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셉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야,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너무 편애하신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사랑하셨죠.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쁜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대요. 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틀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틀을 가졌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그런 특별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그 틀 속에 있는 사람은 요셉도 못 받아들였고, 아니, 자기 동생 예뻐하는 거니까 형으로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요셉만 못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차피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그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어요. 백마탄 왕자처럼 대단한 멋진 모습으로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틀이 있는데, 이 틀하고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아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너무 허술하게 입고 다니시고 너무 생긴 것도 그냥 볼품없이 생기시고, 이렇게 됐을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갖게 됐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상처가 있었지만, 요셉도 아픔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삶 속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오히려 그것이 누구를요?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만큼의 그 자리까지 서게 되는 자리에 이 요셉이 서게 된 거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꿈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그 고정관념의 그 틀 속에서 갇혀서 상처받을 때마다 분노하고, 상처받을 때마다 이것을,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불안하게 하고, 나를 더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아들아, 네 모든 수치심, 네 모든 열등감, 네 모든 상처, 그거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이걸 누리기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내 안에서 그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이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던 꿈, 누군가가 경험했던 사건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말씀이 틀려요.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작정 돌기 시작했을 때 성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무시당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그 여리고의 성의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저도요, 저녁에 아침에 돌아다닐 때마다 암사동 땅을 여리고성 밟듯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뭐하러 저러고 다니나.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어도요, 그걸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요, 말씀의 이 차원이 달라지고요, 깊이가 달라지고요,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처하고 같이 이렇게 한강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한강에 뷰가 좋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야, 저 아파트 내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서 웃었어요. 웃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돈을 번다고 그런 허황됨을 꿈을 꾸나 웃었어요. 근데요, 저하고 같이 산책을 다닐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옆에서 그냥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지. 아니, 달릴 때마다 포기를 안 하고 좋은 게 보이면 무조건 자기 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시작한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품는 사람이 있었고, 이 꿈을 계속 거부하고 질투하고,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꿈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평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면 바로 이 야곱의 심령 속에서, 요셉의 심령 속에 호람대오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해석을 하게 하시고,
그 형제들을 다 품는 마음을 갖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요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누리 교회 성도분들이 여기저기 땅을 밟고 다니길 소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아유 저 집사님 오네, 아유 저 권사님 오시네, 이게 아니라 아유 저 꿈꾸는 집사님 오시네, 아유 저 꿈꾸는 권사님 오시네. 처음에는 비웃을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에는 아유 황당한 꿈 꾸지 말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서도 실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고백하시죠.